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새 언약의 중보자 2월 13일 일요일 새 언약의 필요성 기억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 생각할 문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번 과는 히브리서 7장 8장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속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중보자로 나타나고 계신데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8과 9과 10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온전했다고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제도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부족했고 그 모든 상징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선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제 레위기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패러다임도 바꾸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계속 그 제사장의 맥락을 이어갔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법으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은 어린 양을 통하여 속죄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에 있던 제사 제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고 또 그 속죄 제도는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새 언약이 왜 필요하게 되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옛 언약의 문제는 그것이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 바쳐진 제물들은 참되고 온전한 속죄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결코 소홀히 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사역과 성전의 의식들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 옛 언약이란 여기 나와 있는 제네시스 G80 당첨권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차를 당첨받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첨권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뭐 할 때 타고 다닐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차와 교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은 실제 되시는 예수님을 약속해주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당첨권만 가지고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구약의 속죄 제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이 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차로 교환한 것처럼 실제적인 차로 교환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베푸진 사랑을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 언약은 십계명과 같아서 십계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엑스레이 사진과 엑스레이 촬영과 같아서 우리를 촬영해 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병이 무엇인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기계는 결코 우리를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사형 선고를 한다면 복음은 우리로 주님께 달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 언약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려움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거울을 본다고 해서 얼굴의 주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암을 진단받는다고 해서 낫지 않은 것처럼 그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는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높여줌.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혹은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옛 언약은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주고 새 언약 속에서 드디어 우리는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볼 수 있고 새 언약을 우리가 약속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모두 다 우리를 온전한 복음으로 그 본질의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면 새 언약은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만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